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 이 내용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 이야기는 유명하죠.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듣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잘 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갖춰야겠죠.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듣고 잠시 고민한 것도 아니에요.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그 얼굴부터 하나님 면전에서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선지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아니면 다른 사람 없을까 봐 네가 도망가냐, 난 다른 사람 쓰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딱 잡아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요나에게 이렇게 요나를 붙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마음은 요나에게만 알려주고 싶진 않으셨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요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태풍을 그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 배가 이제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부서질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의 선원들은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태풍인지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들을 막 부릅니다. 배가 무거워서 혹시나 가라앉을까 싶어서 배 위에 있는 물건들도 바다 속으로 다 던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배 위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에 내려가서 그 안에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배 위에서 그 난리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그 태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러 직접 그 배 밑까지 내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요나 혼자만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튼 요나를 깨운 이 선장은 요나에게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막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태풍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폭풍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제비를 뽑죠. 누가 뽑았을까요? 당연히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나가 뽑히니까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겠죠. 했더니 이 요나가 대답을 하기를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면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데 자기 소개를 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제 이 태풍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는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도 보시면 말끝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막 이렇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이 선원들은 되게 착해요. 요나를 바로 바닷속에 집어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육지로 가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태풍이 점점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이렇게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겁을 내면서요. 이렇게 보면 요나보다는 선원들이 이렇게 더 착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요나 때문이라는데 요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바다에 바로 던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도 요나를 바다로 던지지도 않고 말이죠.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다가 선지자인 요나보다 오히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기 싫어서 도망 중이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거친 바다 속에 이제 요나가 빠지죠. 그곳에서 죽을 것 같았던 요나는 죽지 않고 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그 물고기가 딱 삼켰죠, 요나를. 그래서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요나는. 아, 죽으면 이제 편안히 하나님의 그 명령 안 들어도 되고, 아, 그냥 죽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죽지 않고 고난을 만났죠.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렇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게 될지, 막 고통당하다가 배고파서 죽게 될지, 자기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요나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요나는 알지 못했지만 우린 알고 있죠. 네, 밤낮 3일 밤낮을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시면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지 않았지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의 뜻과는 달랐지만 하나님께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죠. 고집 엄청 세죠. 죽을 때가 되니까 손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집이 우리 요나만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무튼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서 물고기로부터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그는 그 니느웨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흘간 걸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다닙니다. 40일 후면 너희들 다 무너질 거야. 니느웨 성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나의 말재주가 좋았을 리도 만무한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 몇 명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그 큰 도시 전체가 막 난리가 나서 회개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왕도 역시나 요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를 시작하죠. 왕은 전체 금식령을 내립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 도시가 나서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듣도 보다 못한, 어디서 온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그것도 남의 나라 선지자가 모든 도시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모든 도시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요나가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바라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된 걸 무척이나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좋으신 그 성품을 말하면서 그 성품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싫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성품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성품을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그것도 내 원수 같은 나라에 쓰는 게 싫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만, 내 가족한테만 잘해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죠.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를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네. 그리고 나서 요나는요,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일어날까 이렇게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죠. 얼마나 니느웨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잘 되는 걸 보기 싫잖아요. 그죠? 네, 망할 때 구경하면서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 정말 속에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요나도 아마도 이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이렇게 심정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기가 했던 그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맨날 그런 기도하고 잊어버리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 박넝쿨 잎사귀로 그늘을 만드십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도록 말이죠. 요나는 그 박넝쿨의 그 그늘에 앉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죠. 이렇게 예쁜 애가 여기서 자라서 나를 이렇게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 하나님은 벌레를 또 준비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박넝쿨을 다 이렇게 갉아먹게 해서 입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동풍이 요나에게 불었겠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이렇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또 너무 괴로워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죠. 그래서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또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박넝쿨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을 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 요나 성질 대단하죠. 요나는 자기가 지금 화낼만 하고 자기가 다 옳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끝으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깨달은 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또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또 자기 나라가 잘 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조차 주기 싫었죠. 즉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있고 쓸데없고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만이 그걸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요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진리였던 거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네 편, 내 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 편이 아닌 자기 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폭풍도 준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에 박넝쿨에 벌레, 동풍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시고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고 요나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시고 계속 설득하신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요나를 선택해서 니느웨에 보내신 것도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길 바라죠.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바라보실 때 그 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퍼하고 때로는 얼마나 분노하시고 괴로워하실지 그 같은 마음을 품길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길 바라실 겁니다. 그런 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기에 구제불능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싫어할 수 있겠죠. 왜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 편이 아니란 말이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걸 전한 요나의 선포도 니까짓 게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순간만의 회개라면 다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평생 모를 겁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나, 내 집, 내 교회, 내 직장, 내 나라 이런 것들만 중요시하다 보면 우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가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들입니다. 나만 알고 내 편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더욱 알기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나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느끼고 또 공감하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나 선지자처럼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는 아니겠죠. 여러 개의 말씀들이 있을 건데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주의 기도를 마치고요.